마찬가지로 이 신이라는 존재도 사람들이 많이 막 증명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람들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가? 사람들은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증명을 위해서요, 어떻게 보통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저에게 좋은 일을 주세요. 제가 소원하는 게, 제가 기도하는 게, 제가 요즘에 간구하는 것들이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스스로 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명이 되게 모순적이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소원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증명해 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이래서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설명이 맞나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해가 있으라고 해가 있었고, 물이 생겼고, 설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거를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뭐 빅뱅의 이론으로 여러 가지 막 증명하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걸 선포하잖아요.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면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면 왜 보내주셨지? 설명도 없어요. 설명 너무 간단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인간들에게 설득하고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선포하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증명하고 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선포와 선언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제가 다르죠. 누구는요, 하나님 진짜 있냐 없냐 이 질문을 위해서 살고 있겠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라 인생의 향방은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요, 이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아합과 이세벨, 악한 왕이었죠. 악한 왕비였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고, 바알은요, 이 당시에 이 풍요의 신, 뭐 이런 날씨의 신,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왕이 섬기니까, 아합이 이 왕을 섬기니까 모든 백성들이 무지하게 따라 섬기고 있는 모습이 이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 그 가운데 지금 누가 나와 있냐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결하자. 나는 엘리야 한 명이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결정하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너희가 믿는 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이를 따르라. 애매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대로 선택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의 모습이요. 이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상상을 가세요. 이제 엘리야가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과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 누구 택할래? 너희들 누구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바알 택할래? 사람들 생각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 같고 바알도 진짜 하나님 같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 신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바알한테 섬기다가 바알이 가짜 신이며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 하나님 택할래? 바알 택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나오셔야죠. 하나님 택하셔야죠. 여러분 근데 지금요 우리는 다 하나님 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모습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인생. 내가 하나님을 계심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 근데 내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나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바알 앞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마음이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있든 없든 바알이 있든 없든 누가 하나님이든 상관없다. 나에게 내 인생에 복이랑 축복만 주면 돼.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든 하나님을 잘 못 믿든 교회를 다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든 안 살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든 세상에서 축복을 받든 내 인생만 잘 풀리면 돼. 내 인생의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인생 가운데 누가 됐든 내 인생이 성공의 가도만 달리면 돼.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다면요 우리의 모습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여호와를 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택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냐 알라냐 하나님이냐 부처나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세요? 부처세요? 하면 100%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좋은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좋은 연봉이냐 내가 이것을 좀 포기하고 이것을 적당히 타협하면 여기에 좋은 혜택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눈앞에서 딱 보여지는 거죠. 내가 괜히 하나님을 택했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에 택하면 내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왔다 갔다 두 마음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다윗이 행한 일도 알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괜히 내가 하나님을 택했을 때 남들은 다 바알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예스 하는데 나만 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은 쪽에 몰리지. 식당도 두 군데 있으면 식당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려는 게 좀 검증이 되겠지. 저기 간 이유가 있겠지. 사람들은요 이 다수에 따라서 다수의 선택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지금 대부분은 바알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바알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바알께 제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 바알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임을 믿냐는 거죠. 아멘. 이걸 믿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나의 힘과 나의 방법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의 시대와 상황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세대가 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요, 여러분 100%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100%인 거예요. 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바알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남편도 사랑해요. 괜찮으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일단 나도 사랑해 주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시니까 저를 이해해 주시겠죠? 제가 이쪽 좀 사랑할 수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제가 대비책으로 여기도 좀 섬겨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신데 하나님은 질투도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 가운데 100%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다른 신랑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내가 기다리는 신랑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만 끝까지 믿는 거예요. 사랑은 100%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춘향전. 여러분 둘이 사랑하다가 갑자기 이도령이 떠났어요. 떠나고 얘기하죠. 내가 올 거야. 내가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 변사또가 딱 찾아오죠. 춘향이를 보고 얘기해요. 수청을 들어라. 거기서 춘향이가 수청을 들잖아요. 이도령이 왔을 때 너 힘들어서 수청 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성령님이 너와 동행할 것이니까 나와 함께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자. 이걸 원하시는데 세상에서 잠깐 이도령 아직 오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도령이 내가 뭐하고 사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이도령 안 오면 그냥 내가 변사또 좀 만나가지고 그리고 내 삶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수청을 들잖아요. 딱 왔어요. 신랑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게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 유일한 신랑입니다. 내가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믿을 때까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 나와 너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자. 100% 사랑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만 사랑해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만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제사의 형식도 아니고 제물의 형식도 아니고 어떤 봉헌,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불이 떨어지는, 기도하다가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된 신이다. 이걸로 결정하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신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리고 이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다. 그때 백성이 얘기합니다. 맞다. 그 말이 옳도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주 좋은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간 보면서 지금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의 신앙은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런 기적과 역사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주인임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바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엘리야 가운데 이 엘리야가 말했을 때 누가 한 명은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요, 그 인생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보고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무런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세상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축복과 성공이 없어도 이 전능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인가요?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쉽죠. 근데 믿음은요,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거, 아직 알 수 없는 것, 이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건 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선교지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들, 나의 힘, 나의 어떠한 조건, 나의 직업, 나의 달란트, 나의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없이는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요 100%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죠? 저는 양다리 걸치면서 연애를 하는 사람을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문자도 잘못 보내면 안 돼요, 진짜. 전화 왔어요, 저에게 한번 어렸을 때. 그 두 여자가 동시에 한 영화관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진짜 힘들게 산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확실한 신랑을 붙들고 살면요 그 신랑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인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뒤에 다 안 읽었지만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바알의 선지자 다수가 있는데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의 참된 신이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오는 위압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동에 있을 때 어떤 집에 갔습니다. 어떤 집에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는 남성 문화가 강하니까 저만 따로 불러서 차 타고 5분을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냐 했는데 거기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다. 우리 할아버지 있고 거기 가서 오늘 전통 음식을 마련했는데 같이 가서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동권은요 종교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여러분, 무슬림은요 종교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고 생각해요. 다르거든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알라를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알라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 알라가 모든 걸 만들었다. 뭐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이단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면 일단 자연스럽게 너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집에 도착했는데 한 이거 반만한 것 같아요. 이거 반만한 거실에 할아버지들이 수염이 이렇게 길고 머리에 뭘 쓰고 있고 옷을 이렇게 성직자같이 이슬람 성직자같이 입고 있는 사람이 한 3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30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어서 제가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인사를 했죠. 그럼 다 할아버지들이세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왜 왔냐? 여기서 아랍어를 배우러 왔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예수의 예자도 못 꺼냈습니다.
위압감이 장난 아닌 거예요. 위압감이. 간증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들이 제 얘기 들을 생각도 없어. 본인이 질문한 것만 다 답만해야 돼. 응? 답만해야 되니까 30명 있는데 제가 그때 집에 가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30명 있으니까 제가 소위 말해 쫄아버린 거죠. 쫄아버린. 밥만 먹고 온 거예요. 밥만 먹고 한국 얘기 좀 하다가 온 거예요. 올해는 안 있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이 400명,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 지금 엘리야만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와, 그럴 수 있지. 엘리야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엘리야가 이 상황 가운데서 대결을 제안했지만 엘리야의 모습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참된 신인지 비교해보자. 대결해보자. 그리고 너희들부터 해봐. 너희들이부터 해보고 너희들이 난리치면서 다시 그 다음에 엘리야가 뒤에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바알의 신이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간 거 아니야? 더 열심히 기도해봐. 엄청 여유가 있어요.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 순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알았던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얘네는 없는데 어떻게 불이 떨어지겠냐.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임하겠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인데,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따르기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요, 세상은요, 점점 우리가 열등감과 비교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특히 교회를 안 좋아하는 분위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라고 하면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참된 신입니다. 100명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쫄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거는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좋은 직업도 없고 좋은 학벌도 없고 많은 재정도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인생,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이 지금 시대에는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점점 어둡게 흘러갈 거예요. 사는 거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거는요,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할 유산은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교 나와도요, 연봉이 많아도요, 재정이 많아도요, 어떻게 인생이 변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안 변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어떠한 모습께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엘리야는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바알의 선지자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하면서 바알을 찾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지금 성경 뒤에는요, 엘리야가 말씀하셨을 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불이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100% 사랑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100%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난다고, 연인들끼리 자주 만난다고 해서 사랑이 뜨겁다라고 증명할 수 없어요. 한 번을 만나도,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도,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도, 전화통화를 하고 카톡을 날려도 그 마음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형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자매를 사랑하고 이 형제를 사랑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 봐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이 서로를 100%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고 보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양다리 걸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같이 양다리 걸치고 간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한테 100%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100%잖아요. 그의 아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의 중심은 아직 우리의 모습과 환경은 부족할 수 있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것,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100%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100%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요, 이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거룩한 신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한 신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신랑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발걸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어쩌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요즘은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원래 극단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결혼하신 집사님들 많으셨잖아요. 사랑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육신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세상은 이해 못해도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 못해도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 정말 어두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만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